그러므로 주 안에서 다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만 안에서 부르심을 이루었느니라. 우리가 서신서에 대해서 늘 읽다 보게 되면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본면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고는 맙니다. 직접적인 어떤 본면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이런 당위가 만들어지고 그 당위에 의한 성도들의 삶은 당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형편이 안 되거나 라고 하게 되면 쉽사리 무너지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에베소서의 그 전체의 구조가 1장서부터 2장까지는 교회 설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에 이어서 3장서부터 4장 16절까지의 내용이 교회의 견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은사를 주어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입고 증인을 삼아가지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창립하고 설립하게 되어지는데 그 설립되어진 교회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견인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놓고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설립하시고 설립되어진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가신다.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줬던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유기적 체제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성령이 주신 여러 은사와 주께서 주신 여러 직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아마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지를 지으셨어요. 천지를 지으셨는데 이 천지를 지으신 가운데 빛과 어둠으로 나누셔가지고 빛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로 이 세상을 주관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이루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고 육신은 이제 이렇게 마리아라고는 몸을 타고 이 마리아라고는 몸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은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은 이 땅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게 중보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입고 이쪽에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이 증거를 갖다 했죠. 그걸
우리 중보자의 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품위는 그런 성품이 신성이라고 하는 품위와 인성이라고 하는 품위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중보자였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령의 영을 위해 가지고 이게 몸을 입고 이분은 승천하다 하셨잖아요. 승천하다 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시는 역사, 이게 성령을 보내려고 하는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그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던 모든 그 인생들이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이분의 그 구속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생. 그러니까 중생되어진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 육신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그런 옛 구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이 이쪽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 이 몸이라고 하는 죄의 권세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마음으로 있고 이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소욕을 따라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 중생인이에요. 중생인. 그러면 이렇게 중생이 되어진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가 부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불러가지고 무언가를 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워가는가가 우리 승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머리고 그리고 이분에 의해 가지고 구속을 받았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걸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예수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를 견인해 가시는가 라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직임자를 세워서 해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데 이 직임자라고 하는 이 직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먹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이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어린 성도들도 있겠죠. 라고 하는 이런 체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삼아가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직임자에 대한 걸 공부했다고 본다면 오늘은 체제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 이 육신을 거치고 있는 몸은 각계가 각 개인별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영혼은 이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유기적으로. 그러나 이쪽에 거는 보통 모여져 있는 걸 우리가 공동체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개체가 모여져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기적으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유기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그 체제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결속을 갖다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가 되어져서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손이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형식적인 것이 포함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가시지 않으면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헐려고 그래요. 모이기를 폐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유기적인 생명체의 이 젖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우리들한테 말씀을 공급받는 생명체를 단절을 시켜가지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들의 목을 죄가지고 더 이상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부서뜨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약한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승리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승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지고 짐승권세처럼 머리가 7개나 되고 권세가 10개나 되어지고 이런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가지 않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인되어지는 것은 어린 양 권세입니다. 어린 양 권세가 이 교회가 되어지니까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구성으로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의 어떤 그분들의 조건에 의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어린 양 권세로 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그렇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어린 양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생활이다. 성도들은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어.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견인을 갖다 해가시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확인할 때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앞에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지 이걸 받는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이 거기에 이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이 바울 감옥에다가 투옥을 시켜버린 거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걸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목줄로 다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글로 해가지고 이거는 가서 사람들 얼굴을 보고 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지에 의해 가지고 너희들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 이 원리를 설명하는 그냥 그 방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체제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만 공급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신다. 이걸 우리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과거에 죄 아래 죽었을 때에 저주받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로마서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이 육신의 덕성 문제, 이 덕성 문제는 뭐라고 했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났으니 이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던 인간의 불의, 이 인간의 불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거에 맞는 합당한 일을 갖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는 에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합당하게 행하라 그 이야기예요. 자,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치 못하게 하신 것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합당하게 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지고 합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치 못하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그럼 그냥 내가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이렇게 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졌고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믿어진 것만큼. 그걸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는지,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소위 겸손, 합당한 일은 겸손. 그럼 이 겸손한 그 일은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게 했을 때 어떤 일을 갖다 하게 했을까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일로 하게 되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뭐 하나님과 동봉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인간의 불 속에 빠졌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 권세를 믿게 되어진 성도들은 겸손해도 돼요. 우리가 뭘 나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죠.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겸손을 떠는 그런 겸손하고 틀린 거예요. 사실이 우리 구속주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겸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겸손의 의미지. 여전히 주님께서 능력만 주시게 되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모든 일을 내가 무슨 어떤 역사를 갖다 해내고 이런 그 일에 있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모든 주권자가 되신다, 이 이야기예요. 이 주권자에 의해서 이 합당하게 행하는 주체, 이 주체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이게 이제 거듭나고 중생하는 성도가 행하게 되어지는 거고, 주관자는 합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해서 온유.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마 이쪽으로 보게 되면 탐욕으로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일들을 주어졌죠. 탐욕 또는 악의, 추악, 불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우리를 맺게 하셨는데, 여기서 온유함으로 어떤 강력한 어떤 이 물리적인 세상에 보이는 땅 속에 이 땅에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면 이쪽에서는 조급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 믿어지게 되면, 설사 우리가 지금 곤란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는 사랑만 확인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걸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 섭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급증이라도 그래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열매예요. 불신이기 때문에 조급증이 아닌 거다. 이거 빨리 해가지고 길을 다 보야 이기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절망스러운 게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이게 SNS로 해가지고 문자가 뜨는데 주택 대출받은 만기가 18년 6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딱 절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18년을 지금 기다려야 돼. 그걸 까놔야 되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은혜로 거할 것을 주셨다고 믿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사건이니까 18년이 남았던 평생도록 갔던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게 되면 조급증이 나는 거예요. 빨리 무슨 결단이 나야지. 이게
이것이 일 중심, 기능 중심으로 보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거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계시 중심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이런 주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고는 계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설사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망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신 믿음의 분량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시켜 주셨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인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변할 수가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별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불편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설사 다른 사람이 뒤에다가 대고 욕을 갖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들리는 소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루에도 12번씩 집을 지었다가 부었다가 때로는 그냥 그냥 소리하는 총만 있으면 해가면서 우리가 악심을 품고 이렇게 해가는 것들은 사랑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상태를 보아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80년 사울의 역사까지 쳐가지고 100년 치기다. 사울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평안대로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100여 년을 빼놓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2000년 역사인데 그 중에서 평안한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끝내 하나님은 없는가벼 이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멈추지 않으신가 라는 걸로 해가지고 절망하고 그들은 거기에 남은 자의 은혜에 참여를 못해요. 다 그냥 고등학생들 그렇게 말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끝에 우리 예수님이 짠 오셨잖아요. 구약의 그 성경대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20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우리 이 복음서를 통해가지고 또는 서신서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왜 빨리 안 올까? 그 나라가 빨리 와서 이 대적의 모든 무리를 주님께서 멸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가는 건 억울하고 모든 그 우주적으로 그런 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게 노곤살림이야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라고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만 살 길이 먼 사람들은 그게 아깝잖아요. 지금 하루가 죽어가는 것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이 삼원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것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계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좋다고 한다면 말도 안 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육신의 잠시 어떤 육신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을 거려하는 이런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오해예요. 일단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그러면 좋지요. 빨리 가면 좋지요. 이 사막구덩이 같은 이 어떤 이 땅에서 오래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만한 낙이 뭐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절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냐 도대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여기 이로서의 우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뭘 누리는 것으로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가지고 절망하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이야기의 의미를 폭넓게 우리가 한번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큰 의미로 여기서 우리가 막 이거를 작은 의미로 해가지고는 이거를 막 우리가 어떤 천하계의 개념 또는 뭐 우리 영적 개념 이걸 육적 개념 이런 그 개념으로 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육적이라고 하는 계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포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통서, 뭐 융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그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해가지고 이 신령한 세계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육적인 세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내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초월적인 의미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증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로 주어진 세계는 영원하신 세계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첫째 날 우리 셋째 날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가지고 지금 땅에서 우리 계시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계시되어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손으로 잡히고 눈으로 보이는 세계에 계셨던 주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주님 이런 그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계신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계시되어진 세계 아니겠어요? 이 계시되어진 세계와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이 세계와 이거를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것이 이것이 내재와 초월에 대한 개념이겠죠. 자,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는 품이라고 해가지고 이 품이가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거 자연스럽게 남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원래 무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잉태되어졌고 죄 가운데 출생되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라 할지라도 무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음한 사람은 오직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쪽에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것이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개념으로 우리 이해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 생명에 상킴바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 상킴바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세계가 사망과 맞대거리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세계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크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예요. 이렇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죠. 또 겸손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아무리 지금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생명에 상침바 되어진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이 가능해진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왜냐면 여기서 구성원들은 이 공동체적인 그런 그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 그 성막을 질 때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이런 판을 갖다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이걸 전부 띄웠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하나의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지어가는 방식을 썼단 말이야. 이것이 소위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구약적인 방식으로 성막을 지을 적에는 이런 여러 가지 판례를 여러 띠를 띄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묶어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 띠를 가지고, 그 띠는 바로 진리의 띠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진리의 띠. 이 진리의 띠로 이걸 띄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걸 좀 설명한다 하지요. 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 진리로 하나 되어진 사람들은 이 다 같잖아요. 이렇게 아는 것이 같잖아요. 이렇게 에베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복음의 내용들을 다 갖는 것이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아는 것이 달라지게 되면 그건 신간도 다르고 세계관도 달라지니까 그것이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줬다. 그런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이걸 세워간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소망을 갖다 했을 때 이 몸이 개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개체로 되어져 있잖아요. 뭐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해가지고 여러 가정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몸이 하나란 말이에요. 예,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그 강론 그 난에다가 우리 인체의 비밀에 대한 것으로 분석을 갖다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해가지고 해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보고 소개를 딱 했어요. 뭐 이해되어지는 거 뭐 거기서 기억나는 걸 보니까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면 혈액이 25%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새 생명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이 하나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리라고 하는 피 아니에요. 피. 대속의 피. 이 피의 양이 25%나 증가가 되어져가지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태안에 있는 아기에게 산모의 영양서부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성도 한 명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모든 성도들의 이 말씀의 운동력, 영향력이 25%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면 그 성도에게도 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교회는 마찬가지로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잃어버렸던 걸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어떤 성장해가는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는 처음에 들었던 복음으로 인해가지고 지리멸을 해갈지 몰라요.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어저께로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잉태가 되어지고 잉태되어진 그런 그 새로운 생명이 복음으로 해가지고 태어나고 사망 가운데 죽었던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생명의 피에 충만함을 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은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뭐 전도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그게 부름을 입었다 그 얘기하고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그러면서 5절로부터 6절 주와 믿음, 세례와 하나님도 하나로 만유가 통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멀리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주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투영된 이야기지만 말로만 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라고는 거의 생각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말씀을 공부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큰 사기다. 우리가 이분이 마땅히 주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신이 시킨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도 주, 나도 주. 내 안에서 내가 제일이 되나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종이에요. 종. 종의 신분이 파악되어져야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답게 살아가지.
종이 주제넘게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래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섬겨해 가신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온전한 성경으로 하여금 진리의 체계를 삼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이 왜곡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판 음료의 공격은 철저하게 이 진리 체계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갖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뭐 문서서를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에 나와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고 신화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뭐예요? 진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진리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 생명 대신에 말씀을 우리가 공부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성도들도 지리멸이 갖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힘없는 교회로 전략되고 많은가? 전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가지고 참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어떠한 전방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통섭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 전방위 방어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거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체계가. 믿음이 어렸을 적이야 뭐 예수 나 구원 받았네 하는 걸로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직임자를 세워가지고 체제를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견인해간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날마다 어린애들처럼 나 구원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유치원 아들처럼 뭐 했던 줄을 끊고 이렇게만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공격해오는 아주 다양화되어져 있는 비진리의 체계를 간파해내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리게 많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왜 통속적인 이런 아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을 우리한테 주셨는가라고는 시대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이 공부할 마음이 있지. 아이고 뭐 옛날에는 그냥 복만 들어도 좋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공부가 판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그냥 과거에 좋았던 복음의 정도는 서구에서도 그렇게 증거되어졌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비진리의 세계가 들어와가지고 각이 무너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걸 뻔히 알면서 여전히 그 전체를 맞을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진리의 세계를 이 사망이 생명에 상킴바되어질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겨우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주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증해야 하는 것이 성경신학을 배우는 동기가 여기 있다. 또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가 되어진 의미죠.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분도 하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것도 한 번. 그거에 우리 참여가 되었으니 세례도 한 번. 또 이 세례뿐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식의 주관자의 역할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인식의 이 일을.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믿음도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성도 하나님도 한 분, 성자 하나님도 한 분, 성령 하나님도 한 분. 삼위일체 한 분 하나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다 하나의 생명이 되어졌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모든 피조물들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위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초월대에 계시고 그리고 만유 위에 계시고 또 어디에 계시다고요?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만유 가운데에 계시다. 이 가운데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재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천지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 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초월신만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초월신을 믿지 않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되어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재 신만을 인정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 위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 안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어떤 위에 계시면 위에 계시고 이 안에 계시면 안에 계시지 어떤 위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재적인 초월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그런 뭐 초월되어진 어떤 신관을 우리한테 공격해오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초월신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초월되어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만들어지는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월되어진 하나님은 뚝 띄워놓고 여기서 우리들의 인간의 의지가 작동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 10절까지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면 마음을 충만케 하심이라 그러죠. 여러 가지 직임에 대한 문제인데, 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전부 분량이 다릅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뭐 사사기나 시편 그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이지만 철장권세로 사망 곳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을 하셔가지고 이에 위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분이 이 땅에 성육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가연설이라고 얘기해요. 가연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갖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연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를 그때 이제 어떤 철학을 위주로 해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의 논리를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니까, 이게 가연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하니까, 내려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올라갔다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느냐. 이분이 내려오셨다, 성육신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같은 분이에요. 저 위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이나,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금 성과 악이라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가 해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는 뭐 아시는 대로 교회를 창건하고 설립하고 또는 뭐 이 성경을 기록하고 한 사람들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갖다 하고 미리 전해줬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뭐 어떤 거처하는 일정한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죠. 그걸 혹은 이렇게 번역을 갖다 해놓고 그 다음에 쉼표를 갖다 찍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다 그랬어요. 목사는 지금 이 소를 키우는 그 사람을 우리가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 이 목사와 또 뭘로 주었다고요? 교사로 주었다 그랬어요. 이 교사.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목사라고 표현되어진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목사가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하는 없는 말을 갖다가 굳이 목사라고 번역을 갖다 해놓고 목사 직임을 갖다 세워가지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자, 이 목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세 번씩이나 연거푸면서 물으시면서 네가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먹이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이 교사가 하겠죠. 치는 거는 목자가 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디모데서에서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요. 감독.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에서 감독제가 있는 그거는 성경의 이런 원리 때문에 감독체제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장로교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먹이는 일과 치는 일을 집사는 어차피 사도행전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교회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직무가 나뉘어졌잖아요. 그러나 소위 말하는 장로로 취급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은 사도시대 이후 베드로는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치는 역할과 먹이는 역할이 동시에 자기가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장로교회에 들어오면서 이거는 치는 일과 먹이는 일이 나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의 목사, 교사의 사자, 이걸 합쳐가지고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되어진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목사라고 번역되어진 의미를 봐야지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글 깨친 애가 뭐 이거 국문학 교수한테 왜 그것이 그렇습니다 하고 덤벼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함정이 이렇게 아주 얕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지음자를 세워가지고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런 걸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게 이렇게 천박스럽게 문자적으로만 그걸 봐가지고 목사가 있니 없니 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라는 잘못되어진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근데 그런 사람은 이걸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들한테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할까 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방언을 빠지겠어요. 아유 그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럼 우리 목사를 삐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 목사를 통해가지고 중요한 몸된 교회를 이 체계를 운영해가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걸 말리게 되면 이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했던 주님, 너희들이 만약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띠로 이 사랑의 띠를 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사랑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진리로 먹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단이 그걸 못 먹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공격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12절까지 설명이 되어진 거죠. 12절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 체제를 통해 가지고 중매에 온된 교회를 이 견인을 갖다 해가시는데 이 견인을 갖다 해가실 때 그 견인에 가는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가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예,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봉사의 일을 갖다 하게 해요. 봉사의 일을. 세 번째, 뭘 또 하게 합니까?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를 이걸 튼튼하게 세워간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로 하여금 체제를 강건케 만드는 이야기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목사와 교사, 선지사, 사사 이런 사람들을 좀 주었다 그 이야기예요.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신지식에 대한 걸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해야 봉사의 힘이 나오지. 말씀을 모르는데 뭔 봉사를 해요?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명예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원래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가는 걸 통해 가지고 천상에 계셨던 우리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 머리가 가지고 계셨던 생각 세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성적 판단이 감정을 지배하고 자기의 덕성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인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고 뭐가 옳고 그런 건 알아. 근데 감정은 성질만 나게 되면 그냥 막 북두치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내질러. 그리고 덕성 문제는 뭐 물불 안 가리고 만약에 우리가 막 그렇게 해. 그거는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어느 게 옳고 그런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도 덕성도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이게 성숙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온 영역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른다면 이 교회, 중매 몸된 교회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이 형성이 어디까지 닮아요? 머리의 생각까지 우리가 닮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가 되어진다, 이게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줘요? 젖을 줘요. 연한 식물을 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소개하게 되면 이게 채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해.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들어왔다든가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젖을 먹여요, 젖으로. 우리 아이들도 젖 먹이다가 미음식 먹이고 그러다가 이유식 먹이고, 어린아이들 뭐 태어나자마자 불고기 뭐 먹이고 그래서 우리 좋다고 이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그렇단 말이야. 또 적어도 우리 말씀동 소원교회는 적어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죠. 그죠? 왜냐면 지금 때로 보나 뭘로 보나 얼마 안 남았어요. 어둠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전방위에 지금 폭발당하는 이런 데에 진리를 지키고 이걸 보수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판 그런 그 사건이다. 이것이 그러기는 꾀를 부리고 뭐 언제까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귀에다 들려주시오. 나한테 복받는 되는 얘기나 들려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그냥 철저하게 고난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넣어놓으신 거예요. 왜 에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지. 만약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왜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섭리란 말이에요. 광야 세계를 끝이 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코스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곳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키우고 내용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이런 여기 어떤 미혹되어 있는 풍속이 있어요. 풍속. 이게 풍속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영성이 죽어져 있었을 때에 잘못되어진 우리가 종교에 빠지게 되죠. 또 미련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우리 철학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의 코드가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요동치 않게 한다. 설사 뭐 우리 인터넷에서 또는 뭐 TV에서 또는 뭐 영화를 통해 가지고 말도 못할 문화적인 어떤 코드가 곳곳에 실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게 되면 이걸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사단의 공격이로구나. 성도로 하여금 저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데 아주 천박한 문화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세상 사람 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하면 안 돼? 그래놓고 우리도 그걸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천박스러운 세상 문화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졌고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게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마. 그게 요동치 않게 하는 것이다. 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요. 참된 것이 뭐예요? 사랑 안에 참된 것. 진리예요. 이게 참된 것. 예, 참 진짜. 예, 이 참된 것을 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모든 범사에, 그 범사가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예? 개인의 영역, 공인의 영역, 또는 우리들의 이 어떤 경제적 영역,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진단 말이야. 그런 그 모든 것 안에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누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흥의 분량. 거기까지 자랄 것이다. 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16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서 우리 그에게까지 자란다고 그러는데 이 그에게서 그 이야기예요. 이 그에게서 이 온몸이 자란대요. 그래서 우리 대뇌의 모든 그 어떤 호르몬의 영향은 인체의 모든 행복 불행의 이런 여부를 뇌에서 이게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 과학이 자꾸 뇌과학에 대한 걸 관심을 쓰는 거는 뭐 몸을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를 알았더니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머리, 뇌를 갖다 잘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누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세우신다. 이 주관자가 누구냐에 대한 걸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지금. 이 주체적인 어떤 인물들 중심으로 뭔가 교훈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 내재적으로 하는 일을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언약한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언약한 내용을 서신서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하셨던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 동안 뭐 끊임없는 음부의 공격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존속되어진 것은 우리 주님께서 빈막하시는 분이 아니로구나.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내해 가시는구나. 그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사망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남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여생 심령의 평강을 지키는 이런 장성한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론을 맺고 마무리하겠습니다.